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은밀성, 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점, 또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컬리에 들어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도 하고, 또 중간에 회중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또 곡조에 맞춰서 이제 송영할 때 마지막 찬양을 주기도문송을 하고 이제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내용이 그렇게 방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6장 5절부터 있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치적인 상황으로 설명할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너희라 그러고요. 이방인 또 관망하는 자들, 일반 유대인들을 저희들이라 그래요. 저희들과 너희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뭐 갈라치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온 너희들과 그렇지 못한 저희들, 이런 구분하는 면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희들과 너희들 이런 상대성으로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저희들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의식을, 사람의 눈을 되게 의식하거든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그걸 이제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 속은 엉망인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사람도 그렇죠. 그 카바레라 그러나 춤추는 그 콜라텍. 그런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이제 그 요즘 모르나 모르겠네요. 옛날 디스코텍. 요즘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콜라텍이라는 데 가서 이제 쌍쌍이 춤을 추려고 이제 가는데, 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향수 뿌리고 머리에는 기름 포마드 같은 거 바르고 색상도 좀 화려한 양복을 쫙 빼입고 구두는 빼구두 신고,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되나 보죠. 여자들도 또 루즈 시뻘겋게 칠하고 얼굴은 화장으로 떡칠하고, 하여튼 겉모양을 꾸미거든요.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 냄새가 확, 향수 냄새가 나죠. 도해지의 향기죠. 도해지의 향기.
어, 이런 자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저희들은 이미 이제 상을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제 이제 기도의 은밀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저희들의 외식된 기도, 소리치고 하는 기도, 군중 기도, 막 교회에서 막 군중 통성으로 하고 막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죠. 간절하게 우리 한 마음으로 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절규하듯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아무 때나 예배 때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질서를 지켜서 하는 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방인의 기도는 그래요. 첫째로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되풀이. 예? 중이 염불레듯이 막 중얼중얼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술에 취해서 하는지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흥얼흥얼 대는 기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내용도 간단한데 오래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또 목회자들 모였을 때 이제 보면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불을 다 끄잖아요. 그래서 전등 하나 다 켜놓고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이제 기도하면 누가 제일 오래 남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죠. 주여 하면서 기도해. 언제까지요? 그 성도들 다 갈 때까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제일 오래 기도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성도 중에는 또 목사님보다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서로 이제 골치 아프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면 자기 높임. 사거리 가서 손을 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거리 모퉁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손을 하늘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높임, 사람이 알아주고. 이게 믿음 생활의 큰 걸림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 겸손은 남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 교만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교만이에요. 교만, 자만, 지식의 교만, 재물의 교만, 건강의 교만,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영성의 교만.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의 모든 문제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영성의 교만, 또 지식의 교만 많이 알고 있다고 가르치려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목사들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 재물의 교만, 돈이 많다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과시하고 싶죠. 돈 많은 걸. 예. 어디 동아리에서 놀러 간다 그러면 차를 탁 대절하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디 이제 야외에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임에서 45인승 대절 차 50만 원 대여비 제가 냅니다 하면 회장이 그러잖아요. 아, 누구누구가 차 50만 원 왕복 대여비를 계산했습니다. 박수! 박수 치고 그러죠. 그런 재물에 대한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늘 우리들의 마음의 적이죠. 예, 항상 사람들은 이제 높임 받으려고 해요. 인간 자체의 본성이 높임 받으려고 하죠. 반대로 자기를 굴욕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밑바닥으로 보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하죠. 괴로워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교만이죠. 자기 높임.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제 조심하라 하면서 그러므로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너희는이 나오죠. 이방인들은 저희는이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 보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기도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네? 누구야?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야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네? 기도하라. 심지어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기도교.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기에 유의하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 기도는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뭔데 뭐 하지 말라고 해. 예? 목회자 중에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에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네. 기도 생활을 안 하네. 예?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저희들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금방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소리쳐서 하는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 또 오래 하는 기도. 오래 해야 들을 줄 저희는 아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은밀한 기도를 하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일반 개신교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면서 그거를 유념해야지 자기의 해석대로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좀
조심해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타인에 대한 그 왜곡된 신앙, 기독교의 개신교의 잘못 걸어왔던 길을 개혁하고 들여다보고 바꿔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고 고귀한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신앙의 참 아름다운 모습들마저도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또 역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 아유, 언제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뉘앙스가 많아서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람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목사의 말에 참고는 하되 그 사람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자기도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인식해야지. 남 비판하고 자기는 잘났다? 뭘 잘났어요? 예? 목사들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유념해서 봐야 돼요. 그 말 속에는 아주 고약한 것이 많아요. 고약한 게 많아요. 예? 자기 말만이 옳다. 예? 이거는 유튜버 목사들이 많다니까요. 유튜버에 올라와서 하는 목사들의 설교 들어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제가 저녁 9시마다 이제 집사람을 이제 데리러 차 안에 갈 때 이제 기독교 극동방송을 저는 주로 듣는데, 극동방송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맞는 말만 한 것 같아. 그런데 잘 들어보면요, 다 그 기득권 교회의 유리한 점만 이렇게 강조하고 호도하고 말을 약간 틀어서 깜짝같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깜짝같이. 예. 그걸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잘 구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 목사님 말 참 정말 맞는 말을 하네. 저 목사님 참 대단하네.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분별력이 없어져요. 예?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가 이단 사이비 그 교회에 10년 있다가 나온 세무사하고 대학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에 10년을 다녔어요? 하고 물어보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인애도. 그때 있을 때는 그게 옳다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치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냄새가 처음보다 안 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점점점 냄새가 취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동화돼 버리듯이 10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는 뜨거워 정신 차려 보니까, 아니,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하고 후회를 한다니까요. 일반 이단 사이비 교회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목사들이 다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무당 말도요, 딱 꽂히잖아요, 말이.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임해, 이런 어려움이 있어 너에게, 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에 사로잡혀요. 꼼짝 못해요. 어떡하지? 어떡하긴 굿해야지 뭐. 그걸 안 하려면 굿해야지. 돈은 있고. 얼만데요? 500만. 처음에는 이제 큰 돈을 얘기 안 해요. 이제 약소하게 하지. 500. 500이면 그거 이제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하다가 막 하다 보면, 이제 돈이 좀 나올 것 같다. 이 사람이 이제 빠져드네 하고 탁 하면 이제 툭 던져요 또. 이거 정성이 부족하네. 요게 좀 부족한데, 어떡하죠? 1,000만 원
뭐 천신제를 해야 돼, 무슨 구슬 해야 돼, 뭐 제목 붙이기 좁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왜? 500 넣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네? 깔끔하게 해야지. 그러면 1000만 원 더 낸다니까.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니까요. 말이. 이 말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목사들의 말에 딱 이제 이거는요, 이제 무당이나 그 일반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의 말이 아니에요. 일반 목회자의 말에도 자꾸만 그걸로 설득되잖아요. 그럼 세뇌된다니까요. 설득하고 조금씩 단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처음에는 안 그러지요. 처음에는 나 여기에 뭐 아무 어,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요. 나는 이렇게만 해요. 아주 선한 의도로 아무 욕심 없는 것처럼, 자기는 욕심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자기 손아귀나 자기 이제 바운드리에 왔다. 그러면 결국 자기 속뜻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꿈과 신념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포장되면은 그때는 다 왜 이미 80%가 신뢰가 갔는데, 이게 종교의 이게 특성이에요. 종교의 특성.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종교는 아편이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좀처럼 어렵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요, 이제 대항을 하고 변호를 한다니까요. 스스로 화가 나고 막 분기 충천하여 아니다고 하는 거죠.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심각해요. 종교 파리해서 약 팔아가지고 지도자들의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목사들의 놀이터가 돼요. 잘못하면 교회가 그 단체가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지우지 하는데 반기를 든 사람은 내쳐버리는 거예요. 몇 명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못 견디고 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이러다 왜 이리로 흘렀지? 네, 여러분, 종교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참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장치를 걸어놔야 돼요. 놀이터가 되면서 금전이 이제 요구되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금전이 요구되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고, 자기의 신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신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잘 해석해서 새겨 들어서 믿음과 사랑의 실천장이 돼야지. 에? 자기 신념의 꿈을 실현하는 장터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제가 심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목사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통하여 어떻게 사는지를 잘
잘 이렇게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자들은요, 멍청해서는 안 돼요. 멍청해서는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저자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한 발짝 나와서 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통전적으로. 그 사람의 처음 했던 말, 그 사람의 그 교회 초창기 때 했던 말, 그 사람이 처음에 의도했던 말하고 지금에 와서 달라졌다. 일관성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뭐 말이 이랬다 저랬다. 요 며칠 상간에는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오랜 세월, 예? 한 5년, 6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요. 초창기 때 했던 말하고 지금 와서 다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초심이 바뀐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초년에는 안 그랬는데, 개척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왜 저러지? 예? 왜 저렇게 됐지?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신자들이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양, 내가 구원시켰나?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까딱 잘못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 이거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예?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탐욕이 이제 결국 드러나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거를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네가 하면 잘못된 거 내가 한 건 괜찮아. 내로남불. 그리고 확증 편향. 자기 편에서 이제 해석하면 다 옳죠. 스스로는 몰라요. 그러니 가르치는 자나 특히 가르치는 목회자들 아주 자신을 냉철하게 살피고, 이 자기의 그 악마적 모습, 자기의 그 탐욕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그런 순간순간 그런 타임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냉철하게 봐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잘못하고 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고 자신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목회자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이렇게 정이 붙었는데 이렇게 또 알아온 게 몇 년인데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지 아닌지, 내 믿음을 훼손시키는지 아닌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희들하고 너희들하고 딱 구분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것은 구약의 만나와 같이 일맥상통하지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내려주셨죠. 만나. 그래서 돌 위나 나무 가지 위에 만나 이 양식이 이렇게 열렸어요. 거기에 맺혔어요. 그거를 수확하지요. 그랬을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죠. 문익점이 중국에 가서 모카씨를 갖고 오는데 국경선에서 감독이 심하죠. 관리 감독이. 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니까 문익점이 그 통에다가 대나무 붓통에다 씨를 넣고 이렇게 붓처럼 가장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대가 쫙 있으니까 이제 본국에 왔을 때 백성들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보는데 어느 이제 붓통 뚜껑을 딱 여니까 거기서 벌레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벌레가. 개미만한 벌레가 툭 튀어나오니까 그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문익점이 알잖아요. 씨앗을 넣은 데가 있고 안 넣은 데가 있고.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발각될까봐 빈대도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씨가 없어. 빈대야. 비어 있는 대. 그 곤충 벼룩 알죠? 벼룩 빈대. 그 벌레가 빈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빈대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거 빈대야. 이 벌레가 빈대구나. 그래서 빈대가 된 거예요.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만나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할 때 만나? 이게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는 하루치만 걷는 거예요. 하루치.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고 하루치를 걷는 거예요. 왜? 다음 날에 또 만나가 또 내려오니까. 하루치만 걷는데 이틀치, 3일치 걸으면 그게 하루 만에 상해가지고 못 먹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신자들도 100년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100년 동안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거리 없게 쌓아둬서 저축을 하고 살잖아요. 10억, 20억, 30억씩 재산을 쌓아놔야 내 자손 대대로, 내 자식 대대로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해야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노후가 되잖아요. 노후 대책. 이렇게 나는 괜찮아. 나 정도는 뭐 이렇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모아놔야지. 노후에 이 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구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몇몇 상위 1%만 부가 집중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빈곤과 결핍이 생기잖아요. 상대적 빈곤과 결핍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상위 1%가 다 흡수해버리면 그 나머지들은 그 나머지 가지고 또 피 터지는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라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또 좋은 환경 속에 교육을 하니까 그들이 또 이 사회에 나와서는 기득권이 돼가지고 또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는 거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부자가 또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악의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 일용할 육적 양식을 이러한 양식을 구함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적당한 수입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잘 누굴 만났다든지 아버지를 잘 뒀다든지 해서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좀 남달라서 부를 많이 축적했다면 꼭꼭 쌓아놓고 있지 말고 이제 풀어라 이거예요. 나누라 이거예요. 나누. 도네이션을 하라 이거예요. 나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거는 도네이션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나눔. 우리 육적인 아버지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10손가락 다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좀 우애 좋게 나누면서 살아야죠. 나누면서. 그래야 부모님이 흐뭇하시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이런 육적 양식마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왜? 기도하라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육적 양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도 내가 잘나서 됐나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내 땀의 노력도 있지요.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예화를 하나 들었죠. 척박한 땅에 이제 이사를 와서 한 농부가 봄, 여름 내내 땅 파고 자갈을 다 그 바위를 긁어내고 또 김을 매서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제 봄, 여름 내 애를 썼어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풍성한 수확을 하니까 저기 수도원에 있던 웬 수도사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보고 농부에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오, 농부님, 수확을 참 많이 하셨네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했더니, 아이고, 수도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지난 겨울에 왔을 때는 아주 이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풀만 무성한 곳에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랬더니 농부의 말도 맞고 수도사의 말도 맞는 거죠. 농부가 애썼으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다 맺어서 그냥 이제 수확하는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비가 억수로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 뜻대로 돼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좀 여유 있고 건강하고 잘났다고 지금 목에 힘주고 다니면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네? 조심하세요.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진작 좀 나눌 걸. 그럼 하나님이 다 카운트가 되잖아요. 네? 하늘 창고에 쌓이잖아요. 내가 했던 것들이 하늘 창고에 쌓이잖아요. 내 곡식 창고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었던 이런 일들, 착한 행실들, 선행, 나눔,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하늘 창고에 쌓이잖아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다면서요. 네? 여기 창고는 인지가 많잖아요. 인지가 많잖아요. 재산 10억, 20억 재산가 있다가 사기 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유명 가수나 탤런트들이 말년에 가서 보면은 개털이 됐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러느냐? 다 사기꾼한테 사기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좀 있을 때 서로 나누고 도네이션하고
마음, 그 결단, 그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이 여러분 빌 게이츠나 전에 보니까 투자의 귀재 그 누구죠? 그자와 빌 게이츠가 뭐 몇 조를 그동안 도네이션 했다 그러는데 그들의 재산의 일부잖아요. 예?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일부인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 누가 갖다 다 몰아줬어요? 세계인들이 몰아준 거잖아요. 예? 세계인들이 몰아준 거잖아요. 일반 개미들이 몰아준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 창출 그걸로 부자가 됐지 뭐 자기가 뭐 땀 흘려서 했는 게 어딨어. 어, 찬스를 잘 잡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 엄청난 부에서 그를 도네이션하는 건 뭐 쉽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도 주님은 뭐라 그래? 과부의 두 랩돈을 더 칭찬하셨잖아요. 없는 중에서도 가난한 저 과부의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서 저보다 더 좋은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동안 내용 쭉 잘 살펴보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